자, 오늘 설교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주에는 요한복음 7번째 강의 요한복음 1장 뒷부분에 있는 내용을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함께 나누었는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해준 어떤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분명한 고백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다음 장인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첫 표적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 표적인 거죠. 자, 오늘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결혼식이 있었는가 봐요. 근데 그 결혼식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참석을 했었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참석을 했는데 그 결혼식에 어떤 그 잔치가 벌어졌고 피리온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이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표적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세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세마라고 하는 단어는 표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징조, 표시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던 그런 단어입니다. 특별히 사람이나 어떤 물질에 대해서 그걸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어떤 하기 위한 어떤 증표, 증거, 특징, 표시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세메이온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영어에서는 이 세미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인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사인,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인은 뭐가 있나요? 언제 많이 사용을 해요? 사인, 야구할 때 포수가 투수에게 사인을 하죠. 뭔가 손짓으로 뭐라고 해. 자기네끼리. 그러면 이제 그 투수가 알아듣고 뭔가 이렇게 그 어떤 뭐 직구로 던져 그러면 직구로 던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또 감독들도 간혹 벤치에서 이렇게 선수들에게 어떤 사인을 하면서 어떻게 경기해라 뭐 이런 어떤 표시를 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인이라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영어에서는 사인이라는 단어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간판 그런 의미로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간판. 바깥에 길거리에 나가면 간판이 많이 있는데 뭐 주님의 교회 이러면 어때? 간판은 주님의 교회라고 바깥에 붙어 있지만 주님의 교회가 간판 안에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라고 간판이 붙어 있으면 그곳은 바로 요 앞에가 어디라는 거야? 주님의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해주는 곳이 바로 간판이라고 하는 거죠. 또 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도로교통 표지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서울시청 어디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잖아. 그래서 서울시청은 뭐 직진해 가야 됩니다 이렇게 써 있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 거기에 그 도로 표지판이 있는 곳이 시청이 아니라 이쪽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라고 하는 표시를 해주는 곳이기도 하고 시청 앞에 가면 여기가 시청입니다 라고 이렇게 또 표시도 또 되어 있기도 하죠. 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인, 간판, 표지판 이런 것들은 바로 무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지시하는, 표시하는 역할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표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보여준 표적,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이 표적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어떤 표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영광을 드러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기적적인 놀라운 어떤 일을 행했다,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들, 그분이 바로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또 믿어야 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보여주는 것이 이 표적이고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듣는다라면 분명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놀랍게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첫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들을 알려주는가? 첫 번째, 예수님은 인생에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 여기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의 시작은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참석하신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혼인잔치는 보면 인생에서 결혼하는 남녀의 입장에서는 어때? 인생에서 가장 어쩌면 기쁘고 축복된 어떤 순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그 결실로 이제 그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제 가족이 되는 첫 출발이잖아요. 그래서 그날을 뭐 가족들, 또 친구들, 뭐 주변의 지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축하를 받으면서 결혼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흥겨운 음악도 있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복한 순간의 절정처럼 보이는 어떤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잔치 도중에 어떤 큰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아주 예기치 못하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자, 요한복음 2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아무튼 떨어졌어요. 생각보다 하객이 많이 와서 그랬는지, 아니면 누가 포도주를 많이 마셨던지, 어찌됐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죠.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이 잔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떤 필수 요소이기도 하고, 기쁨의 상징으로서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그런 것이 바로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건 단순히 어떤 먹을 음료가 없어졌다, 그런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잔치의 분위기가 망쳐지겠지. 기쁨이 끊어지고, 주인은 어떤 측면에서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난처한 어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절망적인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초대되어서 온 많은 사람들에게 되게 무례함을 끼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도 결혼식장에 갔는데, 결혼식장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의 반으로 딱 나뉘는 것 같아요. 보통은 반 이상이 되기도 해요. 결혼식 끝나자마자 올라가서 밥 먹는 사람들이 있고, 결혼식 안 보고 그냥 축의금만 주고 올라가서 밥 먹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죠, 그죠? 일단은 나는 먹어야 돼, 이렇게 먼저 올라가서 먹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결혼식을 다 보고 축하도 해주고 마지막 사진까지 찍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사진까지 찍고 올라가는 사람들은 주로 신랑 신부와 가까운 사람들이야. 가족, 친척이든지 친한 친구들이든지. 근데 그 가까운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올라갔더니 와있던 먼저 올라간 하객들이 다 밥을 먹어서 밥이 없고 반찬이 없다. 어떻게 될까요? 밥 먹으려고 이제 올라갔더니 음식이 없어. 얼마나 난감할까? 그런 난처한 상황과 비슷한 것이 오늘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처럼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아주 난처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내가 살긴 살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떤 문제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직장에서 잘린다든지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든지 누구에게 또 보이스피싱이나 또 사기를 당한다든지 그런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적으로 단절되는 어떤 문제도 일어날 수도 있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의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우리의 삶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활력이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어떤 절망감, 또 인생의 실패감 이런 것들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정말 마치 이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인생의 삶에 어떤 기쁨을 앗아가는 이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경험들을 할 때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공허함과 허탈함만 남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혹시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그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좀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은 원래 내 마음대로 열심히 살아보고 싶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인생이기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즐거움을 주던 포도주와 같은 어떤 뭔가가 없어지는,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결과는 항상 우리 예상대로 좋지 않고 예상을 빗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 혼자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판단해서, 내가 알아서 결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누군가와 상의를 해야 돼. 누구와 상의하면 좋을까? 전문가와 상의를 하면 좋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일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잘 알고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는 이 세상에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들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마리아는 그 사실을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았었던 것 같아요. 마리아의 반응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는 누구에게 갔다고? 오늘 요한복음 2장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원래는 그 잔치집의 주인이 누구예요? 신랑 신부의 부모든지 아니면 잔치를 주관하는 신랑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지. 야, 포도주가 떨어졌어. 어떻게 할래? 왜? 그 사람들이 포도주를 준비한 사람이니까. 근데 마리아는 누구에게 가서 지금? 예수님에게 갔다고. 왜 예수님에게 갔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알았을까요? 자,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처음 잉태할 때부터 천사를 통해서 그 소식을 천사 보지를 받을 때부터 예수님이 자기가 잉태할 또 자기가 낳게 될 그 아들이 누구라는 걸 알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신랑이든지 신랑의 부모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신랑이나 신랑의 부모에게 가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들이 포도주를 금방 만들어낼 수 있어 없어? 만들어 올 수가 없어. 포도주가 익는데도 시간이 걸리지만 설령 포도가 있다라고 해서 금방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1년 이상 최소한 몇 년씩 숙성이 되어야만 맛있는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금방 만들어 올 수가 없다란 말이에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 가지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께 가지고 나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했어요? 요한복음 2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제 이렇게 네가 정말 좋은 포도주를 내었구나 이렇게 나왔네.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포도주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 최상급의 잘 숙성된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단번에 순식간에. 이 기적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순식간에 만들어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기적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또 교훈을 주는 것은 뭘까?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사라진 기쁨을 다시 찾아줄 수 있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시간을 걸려야만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한번 일하시면 단번에도 그런 문제들을 순식간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기도 하고 수치를 영광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잠시 잠깐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는다면 어떻게 돼?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교훈은 예수님은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보통의 일반적인 잔치에서는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주고 사람들이 술이 취하면 나중에는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별로 구분도 못하니까 그때는 그냥 안 좋은 포도주를 주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항상 계속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내주시는 것처럼 항상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내 인생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풍성하고 더 행복하고 더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더 좋은 포도주. 우리 인생의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가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시편 4편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라. 그렇죠? 곡식이 많고 새로운 포도주가 넘쳐나는 것보다 무엇가 더 큰 기쁨을 준다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기쁨이 더 큰 기쁨이 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우리가 예수님께 가지고 나갈 때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가나의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참된 어떤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인생의 주인으로 찾아오신 분이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보여줬던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님이셔야 한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바로 내 인생의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시다라는 사실들을 알려주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5절 7, 8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또 7, 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깃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마리아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서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지? 하인들에게 곧바로 얘기한 거야. 야, 혹시 예수님이 너희들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게 되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들어라. 전적인 순종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예수님은 잔치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 그냥 손님의 위치에 있었어요. 이 손님의 위치에서 뭔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 그냥 참견이 되고 잔소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자리에 가게 되냐면 마치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인은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주인의 말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주인이 뭘 시킬 때,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시킬 때 종이 할 일은 뭐야? 뭐 갖다부터 저거는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주인이 시키면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종이라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을 하면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인정을 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하인들은 어떻게 됐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고 하니까 채웠고, 이제는 갔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그러니까 갖다 주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주인의 말씀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시렁거리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변화된 게 뭐예요? 포도주가 언제 변했는지는 몰라. 물을 갖다가 항아리에 붓는 순간 변했는지, 떠서 가지고 가는 그 몇 걸음 안 되는 그 길에 변했는지, 언제 변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이 하인들은 물이, 자기네들이 분명히 물을 떠봤기 때문에 물이 최상품의 포도주로 변화된 것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하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따라서 살려고 할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도 있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은 믿음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순종은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얼마나 이제 잘하느냐 하는 우리의 실력과 능력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일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의 어떤 능력과 변화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자,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찾아오신다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나누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했는데,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우리 삶의 참된 주님으로 우리는 모셔드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이 잔치 자리에서 처음에 손님이었지만 중간에 주인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예수님은 처음에 그냥 손님과 같은 그런 분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예수님과 별개의,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서는, 어느 시점에서는 바로 예수님을 누구로? 바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런 인생의 어떤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에 기쁨을 주는 포도주와 같은 것들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을 만날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참된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라는 거예요. 아주 놀랍게도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 역할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뭔가 병에 걸리고 뭔가 이 사업이 망하고 뭔가가 안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럴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강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영광을 나타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들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인생의 문제도 우리가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써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업가가 열심히 정말 야심찬 어떤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대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사업이 잘 되고 뭔가 순조롭게 뭔가 열심히 뭔가 잘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예기치 못한 어떤 문제가 터져가지고 부도가 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래처들도 다 등을 돌리게 되고 직원들도 불안해하면서 떠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가는 혼자서 밤낮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둥바둥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 상황은 악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사업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 만들어 보려고 또 통제해 보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야. 뭘 깨달았을까? 내가 오만했구나. 결국 그 사업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업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내 사업을 주관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인도를 따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문제들이 해결해 나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은 위기를 넘기고 다시 회생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님으로 찾아오셔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만 주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런 절망스러운, 정말 그런 기쁨을 잃어버린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면 자기가 주인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인 되신 예수님께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진정한 주님으로 내가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일하실 때 바로 우리의 인생은 최고급 포도주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다시 기쁨이 회복될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들도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설교 마지막 이 구절, 한 구절 같이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주님으로 인정하고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여야 된다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어야 된다. 여러분의 진정한 인생의 주인도 바로 예수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믿고 살면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